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있다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먼저 그 능력, 나에게 준 능력이 무엇이지?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 여러분에게 능력 그러면 무엇부터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저 사람 능력 있어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직업군에서 뛰어난 실력이 있든지, 그죠? 또 그의 자리가 권력이 있는 자리일 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라는 말을 하거나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라는 말로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뭐 남을 고치는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요만큼도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찾고 또 아프면 약국 찾아서 약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떠한 능력도 나를 고칠 수 있는, 또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능력 있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 의사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능력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의사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저 의사는 다른 의사보다 더 잘 고치는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의 뜻이 되겠죠. 또 저 변호사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일반적인 다른 변호사들보다 일을 더 잘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변호사에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가 아픈데 변호사 찾아가서 나 여기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사람을 잘 고치니까 내 컴퓨터가 망가졌으니까 이 기계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을 잘 고치는 것이지 기계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누구만 잘 고치면 돼요. 사람만 잘 고치면 돼요. 의사는. 그러면 저 목사가 능력이 있어라고 말한다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죠. 설교를 다른 목사보다 더 은혜스럽게 잘하는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목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응답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저 목사 능력이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목사는 능력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 말고 여러분에게 베푼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 갖고 있습니까? 그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능력. 여기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참 기도할 때 한참 기도 많이 하러 다닐 때 기도원에 가면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그 기도 많이 했어요. 능력을 달라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몇 시간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흥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나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또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곳들이 있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내게 능력을 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하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게 무언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고 또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게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내가 약해.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능력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는 교회나 목사는 잘못된 것인가 라고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능력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약을 이렇게 먹으면 어떤 알약은요, 입에 탁 넣고 물을 찾을 때 입에서 어떤 맛이 느껴져요? 단 것이 있어요. 아니, 약이 이렇게 달아. 빨아먹고 싶어. 계속 그냥 삼키지 않고 그 단 약을 계속 빨아먹고 싶어. 다니까. 근데 그렇게 달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약이 너무 쓰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그게 쓰기 때문에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겉면만 설탕을 살짝 발라놓습니다. 그런 약을 당의정이라고 합니다. 당의정. 단 것을 발라서 먹기 쉽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약은 먹으면 달아요. 그렇다고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 그 약이 계속 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단 것은 다 빠지고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쓴 맛이 내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게 그런 기쁨과 일시적인 형통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는 방법으로 쓸 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 간단하다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축복을 강조하래. 복을 강조하래.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해서 부흥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축복만 뭐 복받아라 뭐 이러한 설교는 저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까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뭐 구원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구원 이런 거 모르겠어. 나는 복만 많이 받고 잘 됐으면 내 원이 없겠어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러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과 이 백성들, 에베소 교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들은 분열합니까?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는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돌아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대부분 그러한 내용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는데, 그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능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은,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4가지를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 주간까지 다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대로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도. 여러분,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부르심을 들은 우리가 그 안에 생기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야,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면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야, 너 할 일 없으면 와서 여기는 앉아 있어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그 영광을 뛰어넘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 일어날지어다 하면 일어나고, 병이 고칠지어다 하면 고쳐지고, 복받아라 하면 복 내리는 그러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의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의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말해 뭐해? 그죠? 말해 뭐해?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것도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그러한 많은 능력 중에, 그 많은 능력 중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많은 능력 중에 그 의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나를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 중에 과연 어떠한 능력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걸 보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죠? 여기 보면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그의라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힘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그 힘의 위력, 그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 힘의 위력,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 힘을 가지고 역사한대요.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 많은 능력 중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서의 그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도 능력이죠. 근데 복음을 보세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로 얻어내는 비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구원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로 얻어내는 비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믿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비결은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어요. 하나님 쪽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싸구려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싸구려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말씀 넘겨보세요. 19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넘기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네 단어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음,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네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네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구원, 얻는다.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수예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나 구원을 선택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수죠. 왜 사람들이 믿음이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방법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약간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면 있어요. 여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 구원이 그냥 하찮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베푸신 능력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구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맨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 전도사 때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쪽에 있는 학생이 손을 버쩍 들어요. 그래,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10원에서 1원 빼니까 구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불교도 극락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보다 구원 받았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천국 간다. 그 말보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능력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 구절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맨 위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기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그의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은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능력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능력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가 되시는 조건이 6개가 붙습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6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한국에는 하나님이 숨으며 재림 예수가 50명 있다.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과 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때 한창 코로나 시절에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낸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몇 명?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대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구원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적어도 70명이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조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나는 구원자야 라고 주장한다고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구원은 구원자 안에서 역사하는데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냐면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6가지 조건에 맞아야지만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를 다 쏟아냈어요. 모든 피를. 그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하잖아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죽은 거를 보여주잖아요. 피가 흘러다 못해 나중에 물까지 다 쏟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피를 다 쏟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죽었다는 거. 분명히.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그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우편에 앉히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지금도 자기 백성, 자기를 구원자로 믿는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셋째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구원자가 되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그 주권이, 능력이,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이 세 번째 조건인데, 네 번째 조건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시 올 세상에도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자가.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이 그분에게 복종했다는 것은 그분이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재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죠. 지체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적어도 이 여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만희가 죽었다 살아난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선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어요. 아직도. 박대선이도 죽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적어도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 6가지가 그에게 있나 따져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죽었다 살아났나?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나? 아니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 다음 세상의 통치자인가? 그에게 만물이 복종했는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라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6가지의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좀 이 표현을 6가지에 나타나는 이 표현을 조금 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근데 그의 능력을 구원이라고 바꿔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둘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넷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물들을 그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있는데,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임해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나는 내게 없었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생깁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린 동일한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 무섭잖아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사망 무서워요. 안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요.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전쟁이 나면 왜 무섭습니까? 죽을까봐. 그잖아요. 그 무서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동일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능력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내가 구원을 받듯이 내게 부활의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합니까? 숨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어둠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부활과 생명과 소망과 빛이 나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저기서 작은 불꽃이 하나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저기서 작은 불꽃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두움은 빛보다 더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빛을 가져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절망을 이기려면 소망이 생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절망이 생길 때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오세요. 가져오는 순간 그 절망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절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절망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소망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어둠에서 한번 헤맨다고 생각하세요. 헤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둠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 어둠에서 헤엄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빛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싶습니까?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에서 서로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싶으면 뭘 가져오면 돼요? 생명을 가져오면 사망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주인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왕으로 계신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 아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에서 이기고 절망에서 이기고 사망에서 이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갖고 옴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옴으로써, 또한 생명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